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라,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보통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제목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목만 듣고 가도 사실은 설교를 다 들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맨 마지막에 줬습니다. 저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뭔데?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그게 그냥 설교 제목이 그냥 돼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의 벼랑 끝에서는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일이겠죠. 어떻게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의 벼랑 끝에서는 누구나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한다면요, 우리 절망의 벼랑 끝이 아니라 죽음이 문턱 앞에서도 우리는요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저 누구가 했던 말을 들은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니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사 살면서 어떤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노래하고 절망을 노래할 그때에도 여러분만큼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만큼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저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나 절망은 찾아옵니다. 절망이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비껴나가는 것 아닙니다. 절망은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거든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요, 원치 않았던 실패가 찾아오고요, 원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친구처럼 다가온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기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분들, 이 저녁에 부르짖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올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절망의 벼랑 끝에서 혼자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이 시대 속에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기쁜 소식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의 인생의 반 이상은요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분을 또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분 중에서 마음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 내 몸에 모든 암의 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 줄 알았더니만은 다시 그 사라진 암의 세포가 점점 커져오는 겁니다. 그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고 어때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저 저는 그분과 만나서 함께 그냥 울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말할 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느냐고. 믿는데요. 그러면 다시 기도하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느냐? 믿는데요. 그럼 우리 다시 커지는 암세포를 보면서도 우리 소망을 노래하자고. 어제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한 분의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삶이요 절망 가운데 홀로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 흘려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는 반면에 아마 많은 분들이요 찾아오지 못하고 홀로 자기의 인생길에서 오늘도 눈물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 참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룻기 1장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룻기 1장은요 절망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끝내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 룻기 1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룻기 1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룻기 1장만으로 성경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 2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이 절망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룻기 2장은 희망입니다.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 1장을 살펴보았는데, 룻기는 이런 배경이 시작하죠. 사사시대 때 이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살 수 없다는 길이죠. 큰 기근이 들자 이 엘레멜렉이라는 이 유대인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땅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땅인 모압 땅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땅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더니 그 엘레멜렉이 자기의 부인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두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졸지에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는요,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거기서 10년쯤 지났을까요? 이제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있는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게 불행이 또 닥치는 것이 이 두 아들이 거기서 그만 죽고 맙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이 잃어버리고 10년 만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두 며느리만 그의 인생에 남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그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하게 했다는 얘기 듣고요, 이 나오미란 이 여인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현재 어디로 오느냐, 그들이 떠났던 베들레헴 땅까지 오는 것이 바로 룻기의 2장의 시작이거든요. 그들이 올 때 이 나오미는요, 자기 자신이 10년 전에 이 절망의 땅, 이 흉년의 땅을 떠나서 먹고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이 땅을 포기하고 이방 땅에 갔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는 여자 과부 둘만 지금 고향 땅으로 오고 있는 길이거든요. 나오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숨거렸을까요? 야, 저 집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났더니만은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제 며느리 과부들만 오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저 사람 살아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그 고향 땅에 들어온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면서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백성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래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내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절망이거든요. 이제 자기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나오면요, 마라, 나는 쓴물이다, 나는 아픔이다, 나는 고통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란 여자가 지금 현재 이 베들레헴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두 여인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시대 속에서 여자들, 과부들이 산다는 것은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워다가 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그게 바로 룻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아마 분명히 이런 비참한 룻기 1장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요, 오늘 소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룻기 2장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얼마든지 절망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내 삶의 룻기 2장을 준비하신 하나님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절망 끝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또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그러면요, 헤세드의 은혜라 그럽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을 이 한국말이라든가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거든요. 헤세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선대한다, 자비한다, 은혜를 베푼다, 긍휼을 여긴다, 이런 것들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에는 모든 게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거든요. 그래서 룻기는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한 기둥은 뭐냐면은 엘레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인생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비참하게 절망 속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가문의 아픔의 역사, 이게 룻기의 한 기둥이라면,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이냐면 그런 인간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사 그들에게 헷세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게 룻기의 또 다른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룻기는 이 두 기둥 사이 속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기 원하느냐, 바로 헷세대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헷세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베푸는 거, 여러분, 이게 헷세대입니다. 헷세대는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안 베풀어도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은혜를 안 베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내가 과할 정도로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게 바로 헷세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헷세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길 정도도 조건도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그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을 먹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 속에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전혀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한 은혜, 이 헷세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고, 그 헷세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여기 잡겠습니다. 헷세대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 만나야 될 것인가? 그러면 룻기 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헷세대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요, 알지 못했던 은혜,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들이요, 모든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헷세대 은혜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우연과 마침내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연과 마침의 은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3절 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룻기 1장 마지막은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스라엘이 보리 추수가 끝날 무렵쯤에 도착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추수를 끝낼 쯤 되면은요, 지금이 몇 월 달이냐면요, 이스라엘이 4월 달에서 5월 달 정도 되게 되면요, 추수가 끝납니다. 보리 추수가. 아마 룻이 그 나오미와 함께 아마 4월이나 5월 달쯤으로 이스라엘에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법이 있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반 모퉁이를 베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보리를 벨 때 떨어지는 나라를요 줍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남겼냐면은 가난하거나 과부거나 고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밭에 가가지고 그 떨어진 나라를 주우러 지금 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3절에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면요,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여기 보면은 우연히 누구 밭에 가냐면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집에 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아스는 룻과 함께 결혼해 가지고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룻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 룻과 결혼했던 사람이 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룻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끼친 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룻이 수많은 이스라엘 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죽게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룻은 자기가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자기는 그곳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요 필연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룻은 자기가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룻은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본다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연이 됐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우연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필연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연이 아니란 것이죠. 룻이 우연처럼 여기는 사건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돼서 그 룻을요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섬세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이 필연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해주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연히 여겼던 것들 다 지금 돌아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때 못 깨달았을 뿐이거든요. 오늘 우리 특송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시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오늘 이 밤에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펴져질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갈 때마다 어느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일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룻이 우연이라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뭘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4절에 마침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4절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으로 나오죠. 마침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는 다 우연을 여기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침.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룻이 이삭을 주러 올 때 보아스의 밭에 갈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오도록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보아스도 알았을까요? 아마 룻이라는 여자를 만나려고 온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 왔더니 룻이라는 여자가 보리 이삭을 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마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우연과 마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마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찬송가 그 301장 찬송가가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우연히와 마침을 당한 사람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찬송가 301장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을 여러분이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햇세대 사랑은 오늘 나를 일으켜야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햇세대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나를 살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햇세대 은혜 속에서 날마다 꿈꿔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 마침과 우연과 마침내의 햇세대의 은혜라면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세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햇세대는 뭐냐면요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이게 두 번째 햇세대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룻이 지금 현재 이방 땅에 와가지고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모르는 사람 틈에 가지고 지금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가 이 룻에게는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보아스의 이 배려가 사실은 어떤 배려냐면은 하나님이 이 보아스 통해서 룻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룻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룻은 철저하게 모함 여인으로서 이방 땅에 와서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헷세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결코 이 룻을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 룻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보아스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룻이란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 룻의 여인의 삶 속에서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하나님은 적절하게 타이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 룻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더디게 올 때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룻의 그 모함 여인에게 적절할 때 타이밍 맞춰서 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결코 빠르거나 늦지 않고 하나님은요 적절할 때 분명히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이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좀 성격이 좀 급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곧바로 뒤돌아서면 응답돼야 되지, 한 며칠 지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던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느리거나 빨리 오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적정한 타이밍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불안이란 단어. 아마 경제적인 불안 또는 사회적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이 이 시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도 덩달아 불안하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같습니다. 작년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올해를 절망해도 희망이란 말보다는요 불안, 두려움, 절망,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전체를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요동하고 이 땅이 아무리 흉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눈물 속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보아스가 룻을 보호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요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힘주고 산다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간다 그래가지고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여러분 시편 46편 1절 3절처럼 고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이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은요 정말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자기는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이 그에게는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나라를 주고 있을 때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그 여인을 보호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46편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그것이 넘쳐나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남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남들 여러분 절망 속에 헤맬 때 여러분 같이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반응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절망의 벼랑 끝에서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세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나의 그늘 아래서 그늘 날개 아래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울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며 나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오늘 이 밤에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 들려져서 여러분 모두 다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그런 보호하심 헤세드의 은혜라면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룻기 2장에 나와 있는 헤세드 하나님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 헤세드는 위로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심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헤세드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우리 읽었던 본문의 1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 나라를 줍고 있는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이삭을 주어서 먹게 살고 하니까 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 속에는 이 룻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보아스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 룻이 그런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앞절에 있는 11절 12절이거든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해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들었대요. 뭘 들었냐 보게 되니까 남편도 죽고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곳에 온 거를 내가 알았는데 내게 들려온 말을 보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성실히 삶을 살아가는 너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큰 상을 줄 것 같다. 그러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와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이 룻이요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룻에게 주는 말이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의 마음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너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의 절망의 벼랑 끝에서 서 있는 너를 다 터부시한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을 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절망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삶에게 필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위로자. 첫 번째로 큰 위로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눈물 흘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함께 울어주셨고요,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 헤맬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준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지금도 나하고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여러분 말할 그때, 사실은요, 그때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이 있을 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100마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서 오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도저히 내 처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이 말을 누구에게 말을 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냥 주여 이 한마디만 외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금신과 눈물을 다 아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실 겁니다. 함께 울어주고 등 두들겨주고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 일어나 보자고, 다시 힘을 내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다시 일어나자고. 저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줘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을 도둑여주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세워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갈 때는요, 무거운 짐 홀로 지고 눈물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의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걸음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희망을 줬던 것처럼 오늘 울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을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 끝에서 울지 마십시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여러분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우리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채워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을 맞춤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이 룻기 1장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룻기 2장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으니 여러분 이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벼랑 끝에서 울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에서요, 하나님이요 희망의 날개를 달아줬을 때 여러분 창공을 헐렁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